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도 내 이름으로 모이면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주님이 임재하시고 또 예배하는 자들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주시어서 이 시간 한 사람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강건하게 하시고 또 모든 생업, 사업, 가정 위에 지난날 삶보다 플러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묶임이 풀려지게 하시고 막힘이 열려지게 하시고 잃었던 거 회복하게 하시고 어떤 장애물도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기도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2020년이 내 생애에 가장 큰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의 제목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의 제목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고 응답하시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하신 큰 역사를 체험하고 또 그 역사를 간증하게 하시는 귀한 복이 있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또 장년들 하나님이 다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귀한 복이 있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의 일체를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 마음이 다른 곳에 가지 않게 하시고 생각이 다른 곳에 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풍족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내드리고 온 거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하라.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성공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그 성공의 그 노하우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옳은 말이에요. 성공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공의 방법이 뭘까? 간략하게 제가 아주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릴까요? 첫째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 지식이 없으면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리고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미치도록 최선을 다하는 아주 극단적인 말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일하는데 2시간 일한다면 나는 5시간 일할 만큼 막 그 불타는 열정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인내하면서 왜냐하면 그 성공한다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옳은 말이에요. 오늘 여기 봉독해드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호숫가라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죠.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 호수는요, 다른 말로 말한다고 하면 갈릴리 호수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수의 이름이나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갈릴리 호수를 가봤는데 이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바다. 왜냐하면 호수가 적은 호수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느 정도로 크냐 하면 갈릴리 호수의 끝, 그 남쪽과 북쪽 그 길이가 22km, 23km.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호수를 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갈릴리 호수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되는데 이 시몬이 곧 방금 제가 얘기한 누구라고요? 베드로예요. 어떻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되는데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밤새워 고기를 잡았어요. 그렇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하지만 얻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는 뭐 기적이에요. 이건 한 마리도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래? 한 마리도 잡히질 않았어요. 이 모습을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베드로는 그날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왜 실패했을까?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전문 지식이 없어서요? 아니죠. 이 베드로는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30년, 몇 년이요? 30년 어부였어요, 어부.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데는 베테랑이에요, 베테랑. 여러분 고기 잡는 사람들 말 들어봐요. 어부들을 보세요. 배 타고 그냥 아무 때나 막 나가나요? 아니죠. 물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때. 응? 물때. 그래서 그 물때를 맞춰서 출항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 시간대 고기가 어디에 집중하여 있을 거다. 그 때를 안다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만큼 따라올 사람이 없을 만큼 베테랑이라고요. 전문 지식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큼 고기 잡는데 그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요. 그 다음 또 여기 베드로가 목표가 없었을까요? 목표 분명히 있죠. 다시 말하면 그물을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 배에 승선할 때에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은 한번 잡아보자. 응? 분명히 잡을 거다. 목표가 있어요, 없었어요? 목표가 있었다고요. 그날 그냥 뭐 심심하니까 한번 나가볼까? 그게 아니었다고요. 반드시 이 시간대에는 고기가 어디에 지금 몰려있을 거다. 그래서 그 물때를 보고 출항하는 어부처럼 베드로도요, 요때다. 한번 그물을 내려가지고 한번 만선을 소득을 얻자. 분명히 목표가 있었어요. 그 다음 또 이 베드로는 열정이 없었어요? 아니죠. 오늘 본문의 4절에 봐요. 밤새도록.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시작부터 해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 던졌다가 걷었다, 던졌다 걷었다. 미친 사람처럼 그 열정은 대단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왜 그렇게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 전문 지식이 없어서?
목표가 없어서, 열정이 없어서. 그래서 이 베드로는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베드로는 왜 실패했을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대답한다고 하면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도우심이?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자, 베드로는 지금 그루키 상태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 실패한 거예요. 완전히. 네,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그루키예요. 아주 지쳤어요. 완전히 아주 탈진했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찾아오신 주님은 베드로의 배에 승선하신 거잖아요. 그죠? 승선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요청하기를 뭐라고 요청하죠? 배를 띄워라. 육지에서 띄워라. 그리고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린 그 자리, 그 장소 똑같은데 그래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한 마리도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내린 거예요. 우와! 깜짝 놀랐어요. 놀라움의 극치예요. 뭐 눈도 그냥 둥그렇게 떠주고 그냥 뭐 이거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습니까? 내렸더니 결과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리고 베드로가 혼자 도저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어요. 없어요. 왜? 하도 많이 그물에 풀린 고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다른 배에 타고 있는 동료들을 손짓해서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물을 같이 걷어들여가지고 그 고기를 세어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2배에 3배가 아니에요. 2배예요. 2배. 가득 채우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그러면 자 보세요. 베드로의 배가 첫 번째 베드로가 실수할 때 배와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물을 내렸던 배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차이가 없어요. 동일한 배예요. 똑같은 배예요. 예?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던 그 배가 처음에 자기가 실패했던 배보다 뭐 컴퓨터 시설이 돼 있고 뭐 고기의 뭐 흐름을 이렇게 레이더로 이렇게 탐지할 수 있고 뭐 전혀 아니에요. 똑같은 동일한 배예요. 그물도 동일해요. 그죠? 뭐 전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는데 근데 결과는 이렇게 왜 실패와 성공? 결과는 왜 이렇게 실패와 성공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쉽게 대답하면 돼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없었다. 아멘. 처음에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는 주님의 도우심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내 상식, 내 전문 지식, 내 열정, 내 경험, 내 노하우 그거였어요. 근데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탈진이에요. 그렇게 실패예요. 실패. 그러나 두 번째는 누구의 방법이에요? 주님의 방법. 주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그 방법대로 했더니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주님이 도우실 때와 주님이 안 도우실 때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 방법도 중요하고 내 열정도 중요하고 내 전문 지식도 중요하고 내 노하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키워드는 뭐냐? 주님이 도우셔야 된다. 누가 도우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도우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아무리 뭐 전문 지식이 있고 열정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리고 내 노하우도 있고 뭐 대단하지만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철저히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야, 멋진 고백이에요. 나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너무 감동받아.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응? 그래서 다윗이 결론 내리잖아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도움은 누구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만드신 누구라고요? 여호와.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늘 있어요. 늘 가슴속에. 지금 내가 삶이 아주 어렵고 힘들고 광야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저는 어떤 상황이었어도 걱정을 안 해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저를 보시면 앞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 입에서 죽겠다는 말을 안 해요. 웬만하면. 왜 그러냐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참 아주 신기하고 묘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돕겠다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약속이 몇 번인 줄 알아요? 신구약 성경을 세워보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세워본 건 아니에요.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365번이에요. 몇 번이라고요? 365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유 무엇을 어떻게 살까? 아유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할까?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거 나 무시하고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절대 부정하면 안 돼요. 현실을 인정하세요. 하지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전에 예배 때 마냥 그저 예배 드릴 때만 감동이 있는지 언제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만 예배 끝나고 죽도 있을지어다 끝나고 나면 다시 설마 그럴까 이 화가 나는 세상 그런 건 안 돼요. 항상 일관성이 있어요. 항상 일관성. 주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항상 일관성이 있게 감사. 감사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 감사. 걱정되죠. 염려되죠. 근심되죠. 그래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나를 컨트롤할 줄 알아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기만 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눈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게 뭐가 있겠냐. 이 지식적으로만. 근데 이 지식적으로만 내가 알고 동의하는 이것이 내 가슴으로 딱 와야 돼. 머리에서 가슴으로. 따라서 합시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근데 사람들이 그건 머리만 머물러요. 뜨거움이 없어요. 감사에 뜨고 확신에 뜨고
뛰어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가슴에로 오질 않아요. 여러분 머리와 가슴의 그 거리가 30cm예요. 집에 가서 한번 재보세요. 머리 긴 사람은 조금 더 길고 이 가까운데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나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베드로는 처음에 실패한 거예요. 전문 지식이 없어서, 목표가 불확실해서, 열정이 없어서? 아니에요. 전문 지식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열정 대단했어요. 밤새도록. 예? 목표 분명했어요. 하지만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주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다시 말하면 주님의 도움 받아서 했더니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아멘.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막혔던 거 열려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묶였던 거 풀려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기 베드로처럼 실패자가 성공자가.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되는 거 더 잘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질병 떠나요. 아멘.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자. 아멘. 늘 그 사모의 열정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머리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셔요. 하나님 도와주셔요.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공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거기에 맞춰야 할 요구 조건이 있어요. 그 요구 조건이 참 다양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두 번째로 얘기할 건데,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과연 공부 잘한 사람? 믿지 오래된 사람?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돼가지고 뭐 직분이 높은 사람? 참만에 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런 거 적용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분, 정말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첫째,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자, 오늘 여기 봉독한 본문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우리 4절, 5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네.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시몬에게 요구하죠. 뭘 요구합니까? 깊은 데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뭘 내리라?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와, 이게 시몬 베드로로서는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 납득이 안 되냐면, 자 보세요. 베드로의 그물은요, 우리 최 집사님 아시겠지만 투망이요, 투망. 그물 혹시 투망 아세요? 예. 이게 던지는 거예요. 예, 저도 몇 번 한번 던져봤는데 진짜 기술자들은 잘 던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이 기술자입니까? 기차처럼 쫙 퍼지는 거죠. 한복 퍼지듯이. 근데 나는요, 아무리 던져도 안 퍼져요. 안 퍼져요. 근데 이 투망은요, 그물은요, 얕은 데에서 효과 있어요. 우리 침입사님 그렇죠?
같은 데에서. 왜냐면 쫙 퍼져가지고 그 그물이 쫙 빨리 내려가야 땅에 착지가 돼야 그 안에 갇혀 있는 고기들을 쫙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모아서 딱 건드는 거거든요. 제 말 알아듣는 거예요? 예. 그게 투망이라고요. 그런데 이 투망은요 깊은 데서는 효과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던지잖아요. 던지면 그물이 쫙 밑으로 내려갈 때 깊으니까 이 땅의 착지가 늦어요, 안 늦어요? 늦으니까 이 고기들도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다 도망간다고요. 다 빠져나간다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에 베드로로서는 전문 지식이 있고 베테랑인 이 베드로는요 뭐라고요? 말 같은 말을 하셔야죠. 이게 됩니까? 하면서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 왜? 자기의 지존 지식, 자기의 경험으로는 이게 동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단일 거부하죠. 그 다음 또 한 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보세요. 깊은 데로 가라. 그 주님이 명령한 그 장소 거기다가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곳 그곳은 이미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던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 장소였는데 얻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얻은 것이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또 그물을 내리라? 이건 진짜 또라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은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경험에서 얻어진 것에 다시 재도전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했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또 거기다가 또 도전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같으면 도전하겠어요? 나 같으면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 이미 밤이 새도록 내가 거기서 다 그물을 셀 수 없이 내렸는데 얻은 것을 또 해요? 또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게를 해도 실패한 장소 거기다가 동일한 메뉴 동일하게 한다면 누가 하라 그런다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뻔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동일한 장소지만 뭐 메뉴가 바뀐다든지 백종원 씨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좋은 뭐 마케팅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딱 하면 그래 한번 해볼까? 전에는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아 그래서 안 됐구나. 그래 이번에는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네가 했던 그 실패의 자리 아무것도 얻은 데가 없는데 거기다가 다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베드로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님의 요구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십시다.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전문가예요. 박사예요. 박사예요. 대단하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비전문가의 말을 전문가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어렵다는 거죠.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는 그 이유 지금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물이 맞질 않죠. 그 다음 또 이미 얻은 데가 없는 실패의 자리죠. 이미 경험했던 실패 경험했던 곳에 다시 도전한다는 거. 그 다음 비전문가의 말을 듣는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5절을 보세요. 5절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자 보세요.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 알았어.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억지로.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만히 우리가 살펴볼 것은 베드로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 이미 그물을 내리라고 지시해서 그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기 전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벌써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출항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승선하셨고 승선하셔서 모든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탈진 상태였지만 배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같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뛰어가라. 다시 말해서 육지에 뛰어라. 그리고 깊은 데로 가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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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순종한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냥 안 가 이 자식 그냥 가 이 자식을 막 협박에 의해서 간 게 아니라 이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래서 그분이 하라면 된다. 아멘. 왜? 저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 그랬더니 주님이 당신의 그 말대로 책임을 지신 거고, 다시 말하면 이걸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주님은 도우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바꿔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경이죠. 그러면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꼭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아주 이건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지켜야 할 국민의 의무가 있죠.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건 의무죠. 아시죠?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으로서 꼭 지켜야 할 의무, 계명이 있어요. 그러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몇 가지냐? 613가지예요. 참고하세요.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 근데 이 613가지 계명 가운데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계명은 365가지예요. 그리고 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245가지예요. 또 머리 자꾸만 지진이 날 좀 외우지 마세요. 참고하는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합니다. 몇 가지라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613가지다. 그거 다 우리가 일일이 알아서 그거 다 뭐 지키려고 머리 지진 나요. 그러지 마세요. 자, 613가지 계명 중에서 대표 아주 합축시켜서 엑기스 합축시켜서 주신 우리에게 계명이 뭔지 아세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뭐라고요? 십계명. 그러니까 613가지 다 외워서 그거 다 지키려고 막 하지 말고 그럼 좋지 하기야.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엑기스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두 개로 1부터 5계명, 6부터 10계명. 이게 10계명이에요. 그러면 10계명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안식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지켜라. 십계명 중에서 그 계명 나오죠? 그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인 줄 아세요? 사계명이에요. 여러분, 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십계명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다. 1. 하나님만 섬겨라. 나 외에 다른 뜻은 거야. 2. 이상한 거 만들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3. 삼가 망령되 행하지 마. 그래, 삼가 망령되 하지 말라. 4. 사사로운 일로 안식일을 금하지 말라. 5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절으로 살인하지 마라. 방법이 있어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거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서 합시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은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는 613가지의 계명 가운데 기본적인 크리스찬으로서의 의무예요. 의무의 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안식일인데 신약에 와서는 뭐죠? 주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지켜요? 주일을 온전히 지키셔야 돼요. 여기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그물을 내리라고 그물 내린 것처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돕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주일은 아주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주일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여겨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말라기 제3장에 보면 10절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하세요. 어떤 말씀으로 하시냐면,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야, 성경 가운데 나를 시험하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나를 시험 좀 해봐라. 뭘 시험하느냐 하면 11조예요. 11조. 다시 말하면 너희가 11조 해서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나를 시험해서 한번 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11조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따라서 합시다. 창고에 열매가 가득할 것이고 황충을 금할 것이고. 황충을 금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와, 사과 농사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벌레가 그 와서 갉아먹으니까 와, 농사 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황충을 금한다는 말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매가 기한 안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보자 말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서 한번 해봐라 할 정도로 안타까우시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 안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려면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막 몸부림쳐야 돼요. 아멘. 내 중심이 그래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마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라.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실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돕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를 돕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계속 주님의 도우심을 늘 목말라 하셔야 돼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예요. 내가. 주님이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아니에요.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누가 도우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도우셔야 합니다. 계속 기도하셔요. 하나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옛날에 영락교회가 있었잖아요. 고 한경직 목사님. 목회하는데 얼마나 목회가 힘드는지. 왜 힘드냐 하면 전부 그 교회에 있는 이북 사람들이에요. 멤버가요. 함정도 사람, 황해도 사람, 뭐냐. 이북 사람들이 좀 셉니까?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저도 목회해보니까 이북 사람 진짜 세더라고요. 특별히 함정도 사람, 평안도 사람, 황해도 사람들은 좀 조금 유순해요. 그런데 저 함경북도 사람들은요, 진짜 거칠어요. 그래가지고 함경도 사람, 애씨 그럼 빨리 가서 빌어야 돼요. 빨리 가서 빌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둬가지고 반드시 보복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함경지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목회 은사가 없나? 나는 목회 어떤 탤런트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한 손이 딱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딱 붙드는 손 그게 환상에 보여지더래요. 그러면서 그 음성 어떤 그 깨달음을 주시느냐 하면 네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어주고 내가 도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힘을 얻고 한경지 목사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그 사람들 한경도 사람, 이북 사람들 다뤄나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목소리도 크죠. 그냥 자기 입장들이 크죠. 그런 사람들 막 수 없는 공격이 올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돕더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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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얘기하고 말씀하실게요. 여러분 큰 방직 공장이 있었어요. 방직 공장. 근데 그 방직 공장에 어떤 여자가 이제 취직을 했는데 처음 일하는 거예요. 기계가 막 돌아가는 그 실 타대가 막 돌아가는 그 부분에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처음에 이 여자가 일할 때 공장장이 이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일하다가 혹시 기계가 문제가 있거나 실타래가 막 얽혔을 때는 빨리 여기 있는 벨을 눌러라. 벨. 그러면 내가 달려올게.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일을 하는데 웬걸 하다 보니까 처음이라는 건데 하다 보니까 막 실타래가 막 얽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노 당황을 해가지고 막 걱정을 하다가 이 벨을 눌러야 할 텐데 너무 걱정을 하다가 그만 이 벨을 누르는 타임을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더 얽히는 거예요. 더 얽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이 여자가 막 경쟁지 막 따면서 막 울고 막 그러니까 저 멀리 있었던 공장장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 상황을 이 공장장이 보면서 아니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뭐라 그랬어? 벨을 누르라고 했잖아. 근데 왜 벨을 안 눌렀어? 진짜 일찍이 벨을 눌렀으면 내가 빨리 도와줬을 텐데. 이게 진리예요. 내가 왜 진리라고 말을 하느냐면 오늘 우리 인생의 삶도 얽힐 때가 있어요. 꼬일 때가 있다고. 문제가 악순환될 때가 있어요. 그때 빨리 무릎 꿇어요. 무릎 꿇어. 다른 거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무릎 꿇어요. 무릎 꿇고 도와줘요.
없어요. 도우며 쉬지. 그게 바로 뭐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돕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뭐 도움커녕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아니에요. 계속 끝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약속에, 도움의 약속에 시주를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를 주님이 돕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자. 아멘.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금년 한 해에 넘치면 반드시 지난 한 해보다 금년 한 해 더 잘 될 거예요. 풀려져요. 열려져요. 회복되어져요. 돌파해요. 승리할 거예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는 자가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는 끊임없는 기도.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도와주세요. 아멘.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